스스로를 고립의 격리에 자처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21절, 26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3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서 분명하게 강조하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세대입니다. 인위적이든 자의적이든 이 세대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왕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별탈 없이 지내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흩어져 있는, 그것은 이 지상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늘 꿈꾸고 바라는 그런 종류의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인사도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최고의 선물이고 복 중의 복인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쩌다가 생기는, 삶의 형편들이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얻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것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사실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잊고 지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강을 누립니다. 왜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제자들에게 끝까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남겨진 생애를 사는 동안 내내 한순간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걸 그냥 딱 끝내시면 딱 좋은데 그 뒤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평강과 파송, 보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길래 이 지금 다락방에서 숨어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갇혀서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같이 있는 것이 평안의 목적이고 전제 조건일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 평안 이것에다가 이 파송을 결부시키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 어떤 자세가 되길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따져보자면 사람들이 삶이 편해지면 뭐 하죠? 죄지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항상 그 길을 갑니다. 악한 길을 갑니다. 죄 지을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 죄 짓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평강이 찾아오면 무엇부터 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움을 물리칠 힘을 주시나? 왜 나에게
이 삶을 평탄케 하시나?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주시나? 고난이든지 아픔이든지 성공이든지 승리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더라도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게 되는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이 복이 현실에 갇혀있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은 평강이 찾아오면 본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가 아니라, 승리 때문에가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요한복음에만 10번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만 10번 나오는, 찾아보십시오. 한번 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보냄 받은 자와 보낸 자 동일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권 대사입니다. 특권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권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 전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495페이지부터 쭉 다 세계 선교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전도와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518장까지, 495장에서 518장까지 다 전도와 관련된 찬송이더라고요. 보냄받은 자가 파송받을 때 부르는 찬송, 보냄받을 때 우리가 파송하면서 부르는 찬송, 우리가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나갈 때마다 성도들의 그 열화와 같은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파송될 때마다 부르는, 이게 장엄한, 옛날에는 왜냐하면 뼈를 묻어야 되니까 죽으러 가는 그런 곡이었는데, 요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마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인천공항에 모일 것 같습니다. 전 교회가 다. 왜? 본질만 생각하니까. 교회의 본분이 뭐냐? 세상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시는 것. 이 보냄받은 자, 이 사명, 이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일하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하라고, 창조적인 본분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 최고의 일, 위대한 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최고의 본을 따라서 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이 사명감 가진 이 특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항상 담대하게, 그래서 이 사명을 맡겨서 제자들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심점은 뭐냐면, 누구에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맡겨서 보낸다든지 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경책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만 염두에 두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과 속을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이죠. 삶이 뭐죠? 삶이 뭡니까? 확장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확장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과 삶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구별, 이런 차별 주님께서 전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라고 어디로 가라든지 누구에게로 가라든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기 위하여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순번을 따라서 순서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어디로 가라든지 우선순위가 어디라든지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교구는 증산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평구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땅 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은 일부러, 이 말 없어도 되거든요.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이게 직접 연결이 되는 말이거든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숨을 쉬셨다, 주님께서 숨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말하다가 언제 숨을 쉬나요? 말하다가 열정을 가지고 막 말하다가 숨 쉬는 경우가 어떨 때 숨을 쉽니까? 호흡합니까? 숨을 왜 고르죠?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 우리로 하여금 열정, 피가 끓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숨 고르기를, 숨을 쉰다.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숨 고르게 하시는 거죠. 그냥 열정만으로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하지 말라고. 누구를 의지해서, 누가 도와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대단한 일,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닌데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길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너희 힘 의지하고 가지 말고, 너희 계획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무엇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 말도 없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하시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나갈 때마다 옛 아담이 흙이었다가 주님의 숨결로, 주님의 호흡으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나무 막대기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죄의 종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